지난 주간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한 통 이상의 전화나 문자, 카톡을 다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와이에 불이 크게 났다는데 너희는 안전하냐? 너희는 괜찮으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옆섬 마우이에서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TV로 보는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이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마우이 섬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의 두 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현지 상황은 어떤지 피해는 없으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기총 소속의 두 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지역은 이제 섬의 반대편이라서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만 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중에서 그 가게가 다 불에 타서 재산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마우이 주민들과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적은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피해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빠른 복구와 회복의 역사가 마우이 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괴로움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서 삽을 들고 그 잿더미를 치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고 너무나도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회복하기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희뿌연 잿더미 앞에서 무너진 건물의 잔해더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상의 삶을 살기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3년을 넘게 동거동락을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다 라고 제자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가져다 줄 왕이시다 라고 제자들은 믿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다,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간의 이 땅에서의 머무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전에 약속해 주셨지만은 지금 현재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과 걱정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가 처해 있던 정치적인 상황과 종말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권에서부터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을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의도의 질문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예수님께서 시온을 수도로 삼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겪게 될 온갖 그런 상황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이 임하실 때를 정하셨으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을 흔드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교회들도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와 시기를 알려고 하거나 너무 깊이 종말을 생각하여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사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경로에 대한 지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할 때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힌트입니까? 전도나 선교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우리 동료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당시 사도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 우리 가정과 이웃, 동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는 남유다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오아우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죠.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은 사실 사마리아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나라였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웃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땅끝은 로마나 스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 로마에 도착한 복음은 그곳으로부터 스페인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끝을 특정 지역이나 나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땅끝은 세상 모든 민족과 그들이 사는 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선교 베이스 캠프는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전초 기지 삼아서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새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스승님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언을 미리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놓는다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유언을 남겨준다면 자녀를 구원으로 이끄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여기서 올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목마를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통해 하늘로 들리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선교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천하신 주님이 선교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들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다 라고 천사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만 바라보고 현실로 돌아가라 라는 부드러운 책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만 빠져 있을 것인가? 이제 다시 일어나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라. 낙심되지만 다시 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마우이에 다녀오신 목사님 몇 분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우이 화재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피해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들의 움직임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우이의 한인교회에서 전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희망박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차게 돕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과 같은 모습은 영원히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마우이 섬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발전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하는 일도 수차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면 이제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아들이 죽어가자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까지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한숨 속에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의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언젠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탁하신 일,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전도와 선교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상으로의 회복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하와이 땅과 온 열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좌절만 하고 있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가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여 넉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책망하셨던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까지 낙심하며 좌절 속에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임을 깨달아 알아서 먼저는 내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선교의 전초기지로 우리 새마음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